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도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 6장 있는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퍼뜩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의 대통령이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말하는 이의 행실과 말투, 그리고 그가 예를 들면 자기 형에 대한 죽음이나 동생에 대한 죽음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죽음도 직업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할까?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방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빛이 약함 혹은 빛이 숨겨짐.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버리에 밟히고 어두워지는 것. 그래서 어둠이 날뛰는 것. 이 세상은 주관자가 어둠 사단입니다. 마귀가 임금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이방인들은 섬기고 삽니다. 어제 제게 소식이 하나 왔었는데요. 캄보디아에 있는 후배 선교사님 보낸 소식입니다. 8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폐동맥 폐쇄증입니다. 여기서 많은 돈을 들여 수술을 하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아이가 죽어서 장례에 치렀다. 그리고 얼굴 퉁퉁 부은 얼굴로 울고 했던 사진.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진 집에 그러니까 부처의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집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봤습니다. 이 세상은 악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주의 기독교라는 말을 그 모순된 말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처참한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맞춰서 복음을 변형시키고 사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죄악입니다. 믿는 사람은 의롭고 거룩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합니다. 그런 존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이 죄는 본성적 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아예 떠나버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범죄라고 말하는 행위적 과 생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거듭나서 내가 온전한 거듭남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전에 타락한 했던 그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삶에서 죄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의심들이 듭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내가 정말 의로울까? 그리고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땐 사람으로 태어나지 다른 것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원숭이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물고기나 다른 기타 동물로 태어난 존재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의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변하지.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습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방식을 여러분 칼로 찌르거나 어떤 피부적 감각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것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 성경 분명히 우리의 이런 삶의 태도를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뭘 상대하는 것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이론,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이론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 든 것을 배워야 성령께서 계시하셔야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뒤에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타락 전에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타락 뒤에 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으므로 육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항상 사람이 약한 것을 보셨다. 그런 존재는 원래 우리는 영으로 존재합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처럼 움직이는 자,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분명히 시편 8편 5절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가는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물론 이 구절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서는 천사들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잘못된 번역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타락했고 타락했을 때 우리는 사단의 본성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본성을 가졌을 때 일어난 일이 뭔지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본성, 즉 악한 자의 이기심입니다. 시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잔인함을 여러분 조선시대로 우리는 굉장히 좋게 미화시켜서 하는 것을 보는데요. 죄인을 다루거나 할 때 보면 그 끔찍한 고문 도구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왕왕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변하죠. 이 변한 나라가 다시금 타락의 길로 간다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복음의 빛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이 자유민주주의 정책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치들이 기독교적 사상에서 성경에서 비롯된 나라 기초입니다. 지연국회가 그랬는데 벌써부터 지금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진 것을 1919년인가요? 임시정부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들이 국가의 기초를 두었는데 이것조차 흔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늘 지적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성령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영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역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즉 거듭난 사람을 지배하는 법칙은 너희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필로스나 에로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그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사람들과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귀는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영원한 엔드리스 러브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사람의 몸은 영의 집입니다. 오감의 집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인문학적 책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음을 어떻게, 뇌를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영에부터 오는 생각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뇌 같은 경우는 뇌가 어떻게 생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신호적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방식에서 연구하면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극받고 그 감각들을 통해서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들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입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챗GPT라고 그러잖아요. GPT에서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초 AI라고 그럽니다. 슈퍼 AI인데요. 이때는 인간을 초월한 지식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자기 스스로의 기능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류를 위협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이미 그런 관련한 예언한 책들을 인문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40년,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40년, 50년대에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이 지식의 한계는 뭐냐 하면 영의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치 자기 이 감각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지식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조롱하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될 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사단에게 지배되고 그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날 때 영은 재창조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지배받고 다스려지고 감각으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지배하는 유일한 법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법을 깬다라는 것은 그 법을 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서 걸어 나와서 다시금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다시금 옛 방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를 발생하는 것이 하게 됩니다. 죄는 감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랑의 영역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부디불식건 간이든 어떤 간에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개의 힘이 존재합니다. 사단의 힘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은 사랑이라면 사단의 본성은 악이요 이기심이요 모든 온갖 저주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사단의 본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식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죄를 짓는 이전의 삶을 행하는 것은 되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어진 사귐이라고 그러잖아.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말씀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잠깐 다루고 다음 주에 더 깊이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 같이 달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 제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 같이 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좀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읽었다라는 것은 소리내서 읽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냥 보면서 읽은 거죠. 이에 대한 얘기가 67세 된 김정수라는 집사님이 고백한 것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뇌출혈을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3일 동안 의식이 없어서 이제 의료진이 포기하시고 곧 준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그 집사님이 환상 속에서 천국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물어보셨대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가 자기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너는 소리를 내어 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읽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소리내서 듣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읽을 때에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귀로 들었을 때 말씀 믿음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도 그 간증을 읽고 좀 놀랐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만 읽는 경우가 많고 제가 늘 얘기했던 고백이라는 것,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내가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다라는 말은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할 때 이것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이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도 기록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성경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그리고 저도 잘 못하는데 정확하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은 후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선포들. 그리고 암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최근에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삶에 우리가 방향을 찾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말씀들을 찾아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중할수록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수록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사랑 밖으로 나와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각에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너희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인해서 마귀의 공격의 화살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큽니다. 너희 안에 계신 사랑이 세상보다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중요한 것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검일 뿐만 아니라 재창조된 영의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가득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들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단의 본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본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서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하여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삽시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자가 죄를 짓는 일이 흔하지 않고 오히려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또 마귀의 화살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유산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